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은 1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 전하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은 제가 그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지금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먼저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의 열심이 나옵니다. 사울이 막 수고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14절 말씀,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다. 얼마나 참 다윗을 찾아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열심이 대단한지를 볼 수 있죠. 매일 찾아다녔다. 다른 일들 다 제쳐놓고 다윗 잡는 일이 이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유다 사람들 몇천 명이 있어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몇천 명 가운데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하여튼 다윗을 찾아서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의 열심을 알게 되죠.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다니고 산지로 가면 산지로 가게 되고 하여튼 다윗이 있다 어디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다는 거죠. 다윗을 잡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또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10사람들의 고발이 나오죠.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라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이 이제 가에서 머물러 있는 그곳 이게 광야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고발하는 이런 검은 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때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구출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사울같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윗을 고발해서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그를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26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사방으로 우겨싸죠. 그래서 애워싸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런 환난, 정말 사면초와 같이 갈 곳이 정말 없을 것 같을 만큼 정말 이렇게 고립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만났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환난 중에 만난 도움이 있죠. 먼저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 주시는 위로죠. 다윗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사면초가에 정말 외롭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시죠.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은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직 왕의 아들, 또 하나는 장차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 두 사이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라이벌, 숙명의 라이벌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관계이지요. 두 사람 다 용사였습니다. 요나단도 대단한 용사고,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진영에 요나단과 자기 무기 잡은 사람 둘이 올라가서 막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게 할 만큼 대단한 용사죠. 다윗도 역시 용사죠. 둘 다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두 사람 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둘이 아주 팽팽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관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절대 미치지 못하게 할 거다. 아버지 다윗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말의 배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꼭 지켜줄 거다. 하나님 너를 꼭 지켜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손이 너한테는 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또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참 요나단이 겸손의 모습이 참 귀하죠. 다윗에게. 지금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단이 훨씬 왕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앞서가지만은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기꺼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죠.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1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하죠. 권하죠. 뭘 권면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또 하나님 의지해라. 참 믿음이 귀한 친구죠. 다윗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쫓겨서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위로는 큰 힘이 되었을 거야. 요나단의 이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축복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 주위에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귀한 은혜고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그 격려를 우리가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는 성도들, 누군가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격려의 말을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환난 중에 만난 도움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침입해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족속은 늘 시험거리였습니다. 걸림돌이고 무거운 짐이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족속,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에 사울이 군산에서 왜곡히 에워싸서 잡으려고 막 들어갔습니다. 곧 이제 잡힐 지경이 되었는데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침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피할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애교싸임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다면, 또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그 손길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같은 존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생각할 때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예전에는 나한테 오히려 힘들었던 문제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힘든 일들을 혹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 같은 존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사면초가 애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블레셋을 들어서라도 다윗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면초가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하고 정말 위기에 위기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나단을 보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블레셋을 들어서라도 다윗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위로의 말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이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귀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예전에는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신뢰했으면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하나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옵시며 오늘 강남 시차례가 머리 전주에서 있게 됩니다. 가고는 모든 발걸음 또 진행되는 모든 회무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도록 또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강남 시차례가 모이게 됩니다. 모든 회무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전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산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